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바꿔주세요. 화면이. 네. 그리고 카메라가 조금 밑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 있는 지금 현실, 시대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3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 시대의 어려운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점점 더 이렇게 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악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힘써주는 그런 세상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기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고 요즘은 어린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게임 중에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사기치는 게임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인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악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선해지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선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해지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의 영향력,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향력은 끼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향력 밖에 있는 세상들까지 여러분이 뭔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아주 부정적인 면입니다.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악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라도 창조의 원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맘 내키는 대로 창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창조의 원리는 존재하는데 단지 그 원리가 우리가 찾아야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리를 찾아라 아세요? 네, 원리를 찾아라가 원리를 찾아라가 있고 원리를 찾아라가 있어요. 원리를 찾아라라는 그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아주 빽빽한 비스무리한 사람들 속에서 원리라는 저 인물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자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안경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원리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어요. 진짜 원리가 아닌 모방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리를 찾아야 돼요. 말장난 같지만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뭐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사실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만으로 뉴턴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과학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이분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 여기에 몰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문들도 많이 발표를 했고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프린키피아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 라틴어로 프린키피아인데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뜻입니다. 좀 긴데 제목이 그냥 프린키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논문에서 뉴턴의 3대 법칙, 뭐 관성의 법칙, 그 힘은 질량과 가속력에 비례한다는 동력학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3대 운동 법칙뿐만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과 또 유체역학까지 다뤘어요.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뉴턴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들, 태양, 행성, 그리고 해성들, 이 천체학적인 이 지구 외에 우주적인 것들도 이 아름다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이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이런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름다운 분이고 창조주가 질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가 창조한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질서인 수학적인 공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고전 물리학에 이 뉴턴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물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사람이 발견해낸 것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에게는 질서가 있고 이 질서에 따라 원리에 따라 공식에 따라 이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과학을 그냥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낼 수 있는 곳은 딱 두 가지다. 성경과 자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리가 드러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뉴턴이 뭐 천재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기인이기도 합니다. 평생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긴 한데 한 군데 몰두하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1665년에 흑사병이 돌자 휴교가 됐죠. 지금 우리 상황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휴교가 됐고 그때는 뭐 줌도 없고 온라인 수업도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고향에 머물던 그 기간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죠.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사실은 다른 누군가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한 것,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고 나에게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질병이 퍼져나갔고 어쩌면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단절되었고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뜻하지 않았던 그런 위기나 변화의 기점에서 뉴턴이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발견하느라고 애썼는데 그냥 원리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사실은 역사적인 성공까지 거두게 됩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성공의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아는 것부터 그것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 세계에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놓은 그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 없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꿔서 마음을 계속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그럴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세계는 정말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지구 멸망을 위해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멸망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고 그 창조주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원리 가운데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원하시는 계획과 그 시대 안의 나에게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의 성공의 원리는 이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할 때 이 법칙은 영어로 law라고 하는 단어고 이게 법률도 되고 법칙도 됩니다. 하는 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법칙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다른 이유는 스테이트와 스테이트가 다른 이유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고 그 문화가 있고 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심 없이 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 값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탈북자라고 보통 이제 통칭하는데 그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이주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냥 가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있고 또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껏 그 지옥 같은 곳을 목숨을 걸고 또는 가족들의 목숨을 잃기도 하고 아주 힘겹게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자녀가 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들이 모두 다 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제공됩니다. 그러나 배워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의 생활 방식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저렇게 되고 저거 하면 이렇게 돼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그 우화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이 세상의 진리를 모두 다 담고 싶어서 자기 밑에 있는 학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내가 3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전 세계의 모든 진리들을 다 모아서 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학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수십 권짜리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1년을 줄 테니까 내가 이걸 언제 다 읽겠냐.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라. 이 학자들이 쉽지 않아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버리지 말을 건 버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께 갖다 바쳤는데 왕이 이렇게 툭 보더니 야, 이거 나 뭐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한 페이지로 요약해라. 그래서 학자들이 정말 스트레스 가운데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페이지를 딱 왕에게 드렸는데 이 왕이 한 페이지를 던지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와. 이랬대요. 그래서 결국 나온 한 문장의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잘했다. 바로 이거다라고 했답니다. 물론 성경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심으면 심고 잘 가꿔서 거두는 거야.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너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남을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원리에 기반한 것이죠. 재정의 원리도 그렇고 건강의 원리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원리도 그렇고 심으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건 하나님 원리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한 달란트 맡았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 사람도 뭐라고 착각했냐면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잖아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났죠. 아니요. 하나님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심고 거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삼으신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그러나 심으면 나긴 나는데 그 안에 돌이 있는 경우, 보이지 않지만 그 돌이 있었을 경우는 돌을 캐내서 심은 것이 잘 나게 하고 내가 심는데 또 가라지가 심기고 가시덤불이 심겨서 나의 열매를 방해한다면 그걸 또 처단하고 심고 거두는 원리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좀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는 이런 광산의 안에 있는 보화는 아니잖아요. 밭에 감춘 겁니다. 깊이 팠을까요? 얕게 팠을까요? 이 사람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보화를 누가 감춰놓은 건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표면에 드러난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밭을 왜 갑니까? 길을 가지 밭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밭에 감춘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했죠? 밭 깔다가 여러분 이 농촌 다닐 때 길 가다가 농촌에 논두렁을 간다고 칩시다. 논 안에 혹시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들어가고 그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보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밭에 찾아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땅속에 묻힌 보화를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밭에 가서 일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깊이 묻혔을까요? 아니요. 아주 얕게 묻혀 있었겠죠. 깊이 묻혀 있으면은 안 됩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밭 깔면 얼마나 깊게 팝니까? 그렇게 깊게 파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발견할 수 있게 누구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할 때에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화입니다. 못 가져가게 하려고 숨겨놓은 거 아니죠. 땅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보화가 아니고 광산 깊은 데에 묻혀있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밭에 누군가가 슬쩍 덮어놓은 것을 누군가가 밭으로 가서 자기 밭이었습니까? 남의 밭이었습니까? 남의 밭이었어요. 남의 밭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 것 못 갖는다. 지금 있는 상황을 불평하고 지금 이게 뭐가 문제고 이 상황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뭐가 없어서 문제고 뭐가 있어서 문제고 이런 모든 문제거리들 그런 것들 내려놓고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밭이지만 자기 일이죠. 남의 밭에 가서 자기 일을 하던 사람에게 이 보화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밭을 갑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밭을 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사 노동도 사실은 밭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밭을 가는 일들은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씨를 뿌리고 씨를 방해하는 것들, 나고 자라는 방해하는 것들,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밭을 갈면 그 갈다 보면 보화가 튀어나와요. 이게 나의 문제를,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나의 위기를 해결하는 묘책이 됩니다. 그러나 밭을 갈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보화는 저절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도 좋은 밭에 떨어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듣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것 같으면 들릴 때까지 들으면 됩니다. 단순한 것이죠. 들을 때까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파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것만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심을 만큼은 파야죠. 내가 그냥 한번 쭉 읽고 나서 그냥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동되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배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되새기십시오. 한번 배웠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배우시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를 섬길 때 새가족반을 이제 담당하게 되었고, 새가족반에서 가르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작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냥 새가족반은 제가 한 100번 이상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100번 이상 공부하라 그러면 아주 힘들 겁니다. 그건 굉장히 지루하고 내가 이 혼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나 내 임무기 때문에 100번을 가르칠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강화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수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누군가에게 설명하시고 누군가에게 가르치십시오.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기초과정을 배운 것을 누군가와 함께 다시 공부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절, 하루에 한 절 읽는 성경 구절, 그걸 듣고 여러분이 감동받은 게 있다면 글로도 표현하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도 다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하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로고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에서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마치 원리를 찾는 것처럼. 그게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이 상황에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문제들을 돌파하고 그냥 문제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나의 승리로 말미암아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건 이미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밭에 있습니다. 그러나 밭을 두루두루 가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지 하나님 정확하게 좌표 불러주세요. X축, Y축 좌표 불러주세요. 거기만 딱 파면 되게.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네가 배웠고 또 확신하는 그 가르침 있잖아. 그 안에 거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운 것이 우리 안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알던 거야.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지금 몇 주째 그 얘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이것은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진 않습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진 않아요. 심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이 진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깨달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죠. 제가 요새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꽤 두꺼운 책인데 줄칠 데가 너무 많아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의 바이블이라는 번역 이제 제목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이제 책입니다. 다니엘 라핀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김진호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책 중에 하나라 제가 이제 읽기 시작했고 읽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가 전에 읽었던 책이다. 근데 읽었던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목을 그 책을 출판할 때 여러 번 바꿨어요. 출판하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제목을 몇 번 바뀌면서 제가 헷갈렸던 거죠. 그래서 읽어봤는데 예화가 다 아는 예화야. 이거 내가 읽었던 거구나. 그래서 덮으려고 하다가 아니다. 내가 읽었던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책이라면 다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이게 맞지 않는가라고 했던 원리들이 그 책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올바로 생각했는데 이 저자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읽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원칙들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을 읽고 그 책을 따라서 혹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발견된 그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 집착하다 보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는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한다는 게 뭡니까? 머문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리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고 앞서거나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거하는 것이죠. 이 거할 때에 이 악한 세상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손해보면서 맨날 울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 선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만 선하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 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그것에 내가 거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밭을 가십시오.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성경 읽기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9명,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지금 매일 읽는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번 읽었던 분들도 있는데 다 이렇게 자유하게 어떤 분들은 아침에 올리고 어떤 분은 낮에 저녁에 올리기도 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읽었는데 올리는 거 잊어버렸다가 누군가가 딱 올리니까 맞다 올려야지 그러면 나도 올리는데 다른 사람 올리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기도 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읽었나 이런 거 안 쳐다봅니다. 그냥 자기 것만 올리면 됩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자기 스케줄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되고 중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읽으시지 않는 분들 특히 한 장 내지 두 장 읽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느라고, 왜냐하면 성경 일독해야 되니까 빨리 읽느라고 막 졸면서 읽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또박또박 소리 내서 읽으시면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또 들으니까.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을 때의 공부 효과가 훨씬 더 향상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셔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